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하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받아 이 어려운 세상 힘있게 살아가고 위로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힘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거울 삼아서 저희들의 행실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도구로 예후가 쓰임을 받습니다. 어제 9장과 오늘 10장에 이어서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1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70명, 왕으로서 그때 당시 문화가 그러했을 것이고, 그리고 70명이라는 것은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들도 다 포함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아합 집안을 완전히 멸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일종의 경고장 비슷한 것입니다. 편지를 이렇게 쓰는데 어디서 여러분들 많이 들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예후 역시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도록 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참으로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합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아합 집안에 속한 모든 그러한 사람들을 다 죽이죠.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21장에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또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들은 악한 자들이 그 행한 대로 보응받게 된다는 성경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죄악의 결과를 기억하고 항상 깨어 근신하여 죄를 멀리하고 또한 악인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예후는 아합 왕가의 문상을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가고 있던 아시아 형제들 양털을 깎는 그 집, 양털을 깎는다, 이건 히브리어로 묶는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거기서 42명 역시 죽이죠. 보면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로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아오.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안에 대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소. 예, 말씀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천천히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악인들에게는 이렇게 심판의 말씀이지만 우리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또 복을 주시기 위한 그 말씀, 또 여러분들 비전을 주시는 말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치료를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늘 받기 위해서,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그 말씀에서 온전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더욱더 비추어서 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제 온상이었던 아합 왕가가 멸족이 됩니다. 이렇듯 죄의 싹은 사망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의 발이 죄를 딛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말씀을 불순종해서 받는 그런 저주는 3배 이상이 되는 그 말씀이 정말 리얼리하게 반복이 되고 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죄를 짓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죄인 줄 모르는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산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베델을 찾지 말며, 베델이 어떻습니까? 금, 송아지 우상을 세워놨던 곳 아니겠어요?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며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였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를 찾는 길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11절에 보면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셨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다. 자, 왜 하나님은 단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셨을까? 우리 여기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생존자는 사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존자라는 책을 쓴 테렌스 데 프레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수천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살아남은 그 이유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죽은 자들과 생존자들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왜 그들이 살아남았을까? 생존,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그 이유, 살아남아 있으므로 진리, 진실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거대한 악에 대한 폭로와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그러기에 더욱더
생존해야 한다. 생존은 그들에게 있어서 사명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숨을 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죠. 여러분들에겐 사명이 있어요. 이 백성을 지은 이유는 그 백성으로 하여금 찬송받기 위해서 예배죠. 그리고 아직도 내 백성이 이 땅에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비전, 꿈, 목적, 사명, 여러분들 살려두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죠? 자, 반대로 아합과 그의 자녀들, 또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아서 악에 대해서 외칠 선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다 진멸시켜서 악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의 결말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아합의 사람들이 그렇게 진멸한 것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억울한 일 때문에 또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불법과 죄를 지으면서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등부 사역을 하는 한 전도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사춘기를 너무나 심하게 보낸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어머니는 교회 간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결석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수업 일수가 부족해서 고등학교를 1년 늦게 졸업을 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는, 전도사님,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믿고 싶을 때 믿을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래, 몇 살 때 믿고 싶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죠. 놀 것 다 놀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난 이후에요. 한 21살 때쯤이요. 21살 때도 믿으면 돌아오면 좋죠. 이 친구가 모르는 것은, 이 중요한 사실은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구원과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숨을 걷어가 버리시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교회와 또 이 나라와 하나님의 뜻,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 씨가 먹히지 않아서 다른 질문을 던졌죠. 그러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믿기 싫으니?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이야기를 막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기 싫은 이유가 내가 어릴 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다. 청소년들 다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못하며 살기 싫다. 자기가 어울렸던 나쁜 친구들은 다 잘 살고 일이 다 잘 풀렸다.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부모와 교회로부터 보았던 신앙인의 잘못된 모습들만 바라보며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도 이 아이와 같은 생각을 혹시 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못하고 잘못은 하지만 그에 따른 벌을 받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가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예,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자, 18절에서 22절 보면 이제 바알을 위하여 집회를 열어서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모으고 있죠. 예. 예후가 이렇게 바알 섬기는 자들을 멸하려 거짓말을 하고 있고 계책을 쓰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잡아 죽이려는 방법이겠죠. 이 예후 혼자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 15절 16절에 보면 여호나답이라는 레갑의 아들 이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호나답이라는 이 사람 레갑의 족속 예레미야 35장에 나옵니다. 6절 10절 보면 이 여호나답과 예후가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절에서 17절까지는 정치적인 개혁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18절부터는 종교적인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요. 근데 이 레갑의 족속, 레갑의 아들 이 여호나답은 어떠냐?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도 짓지 말라, 파종도 하지 말라,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양을 치면서 목자 일을 하라는 거죠. 철저히 여기서 보면 세상과 분리돼서 금욕주의로 나실인처럼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레갑의 이 족속 이야기를 하면서 책망을 하죠. 35장 14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명령을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노다. 수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보냈어도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레갑의 아들 이 요나답의 말은 그대로 순종하여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순종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 자신들 어떻습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찾아야 진리의 말씀 가까이 와야 여러분들 밝은 빛 안으로 들어와야 여러분의 생명이 있고 따뜻함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바알을 위하여서 대회를 여는데 큰 대회를 엽니다.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부흥회를 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신전으로 오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어때요?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다. 꽉 찼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가 얼마나 많았으면 이랬을까. 그러면서 이제 분리를 시키죠. 예복 맡은 자에게 예복을 내어다가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주죠. 그리고 예복을 입힙니다. 여기서 저는 그 예복을 보면서 역대하 20장의 스토리 여호사밧의 말씀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새 연합군이 공격해서 난처함을 얻죠. 그때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것을 보라. 격려하죠. 그러면서 특이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레위 사람들, 여호와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그 레위 사람들을 앞장세웁니다. 성가대, 찬양대를 앞장세웁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 새 연합군을 자중질환을 만들어서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하나님을 찬송하는 골짜기. 예복을 입혔다. 여러분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여러분들 구별된 사람들, 다른 것입니다. 그러죠. 자, 예복을 입혀서 이제 바알 섬기는 사람들과 구별을 해서 다 죽이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일 뿐만 아니라 목상과 신당을 다 파괴합니다. 그 내용이 23절에서 27절이죠.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이 바알 신당을 헐어서 뭘 만들죠? 변소를 만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 표현이 여러분들 열왕기를 예레미야가 썼다는 의견에 준해서 본다면 200년 이상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썼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200년 이상 그곳이 변소로 그렇게 있었다. 바알 신전이었던 이곳이 변소, 공중 화장실로 사용되었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속 시원하시죠? 우상이 다 이제 없어지고 그곳이 정말 더럽게 되고 쓰여지지 않는 장소, 청소 완전히 박멸하고 시원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조금은 밀려왔습니다. 그만큼 바알 우상을 섬기는데 깊이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당대의 여러분들 얼마나 훌륭한 이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이제 에우 왕가가 거의 100년 이상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예후가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들긴 했으나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때요? 여로보암의 죄, 금, 송아지, 우상 그대로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보여질 것입니다. 우상과 죄가 이렇게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이토록 이 바알 우상이 깊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을까? 양보하고 타협하고 밀리다가 이 지경까지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변질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결말이 볼 때까지 여러분들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고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후의 평가가 우리 31절 32절에 여러분들 있죠. 그리고 32절에 34절까지 보면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하사엘에게 공격을 받고 요단 동편의 땅을 다 이제 빼앗기죠. 북이스라엘의 절반의 땅이
이렇게 빼앗기게 됩니다. 명맥을 이어가기는 하지만 부끄러운 그런 구원이죠. 여러분들, 많은 과업을 남긴 예후에 대한 평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행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냈다. 30절,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그러나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마지막 나온 그 과업, 여로보암이 행한 그 죄악을 정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이유를 생각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남유다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죠. 예후도 똑같은 이유로 여로보암이 만든 그 제단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 단서를요, 조금 앞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1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서 하는 말인데요, 여호나답은 탁월한 당시에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여호나답에게 예후가 하는 말 속에 예후의 속마음을, 속내를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열심을 보라.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나의 열심을 보라.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예후는 무엇을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일까요? 나의 열심을 보라. 자기 열심을 강조하면서 여호나답에게 인정하고 싶은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를 보라,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아합 가문을 완전히 멸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로보암의 제단을 제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평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하나님 편의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떨까? 때때로 하나님을 위한 많은 선한 일을 행할 그런 예후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이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왠지 섭섭하고 서운하고,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되죠.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말했던 그 고등부 친구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믿고 싶을 때 믿게 하겠다던 그 친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지 못한 거, 남부진한 친구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며 교회는 매주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던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꿈을 주시죠. 요리사입니다.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모든 요리 자격증을 따고 가천대 호텔 조리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그 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시 그러한 분이십니다. 혹시 죄악의 길을 걸었던 지난 날이 있다면 철저히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 삼고 나의 열심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면서 저희들 두렵고 떨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앞뒤 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손해가 되더라도 끝까지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른 길, 끝까지 좋은 길, 결말을 이끌어가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어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결말로, 하나님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심판 천천히 더디 되어질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되게 하시고,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 각양 기도의 제목, 소원을 담아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10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금양로 기도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제자반 식구들, 또 우리 귀한 광산미랄 두레교회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병들고 아프고 하나님 앞에 치료의 손길을 구하는 우리의 귀한 권속들 예수의 보혈로 치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